비 오는 날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6월 비도 그러겠죠. 비가 오면 아마 풀들이 싹을 우르르 하고 땅 위로 이렇게 솟구칠 겁니다. 물론 이제 비가 내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좀 밖에 나가기가 귀찮아지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영가 형각선사의 증도가 55번째 시간입니다. 130. 설사 무쇠바퀴가 머리 위에서 돌아갈지라도 정해는 두루 밝아 끝내 잃지 않는다. 설사 무쇠바퀴가 머리 위에서 돌아간다. 이 무쇠바퀴, 새로 만들어진 바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무쇠바퀴가 머리 위에서 돌아간다, 이게 잘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런 지금으로 치면은 이렇게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채만한 바위가 내 머리 위로 지금 굴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집채만한 바위가 자기한테 지금 굴러오고 있어요. 피할 틈도 없고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않은 이런 상황.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근데 내 스스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어떤 희망이나 기대나 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겠는데, 이건 피할 상황이 되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정해는 두루 밝아 끝내 잃지 않는다. 물론 이제 정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물론 정은 안정, 그냥 고요함 이런 뜻이겠죠. 아무 일 없음 이런 뜻이겠죠. 고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움직임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세간에서는 동정이라고 해가지고 움직임과 고요함이 이렇게 모습을 분별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모습이 움직이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다, 고요하다 하면 모습이 움직이지 않는, 그걸 이제 동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모습의 세계처럼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움직이고, 또는 모습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런 거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정이라고 그럴 때는 당연히 우리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은 물론 모르죠.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할 때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느낌이나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모릅니다. 어떤 생각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그럴 때는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의식하고 알기 때문에, 의식은 안다는 뜻입니다. 지나갔던 지금 당장 하고 있었던 이런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내가 알아차릴 때, 안다, 알 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네, 내가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런 미움이 있구나, 화가 있구나, 그러겠죠. 근데 알아차려지지 않을 때는 의식이나 또는 느낌이나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세상은 당연히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온갖 일들이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겠죠. 세상은 늘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경험적인 사실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분별을 해보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몸뚱아리가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분별이 되죠.
밖의 대상에 대해서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지고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반짝하고 바람도 불고 뭐 구름도 생기고 사라지고 뭐 비도 오고 계절도 바뀌고 이러더라. 이 경험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분별해서 우리가 아는 경험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적인 사실로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경험적인 사실로. 제가 왜 자꾸 경험적인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경험적인 사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분별해서 아는 거지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고 한결같은 거고 모습을 쫓아가지 않는 거고 생겼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늘 한결같은 거고 이 세상이 뭐 무너지고 없어지고 생겨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변하지 않아야 진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인 사실은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런 어떤 전제같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경험적인 사실, 우리 분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갖 것이 다 생기고 사라져도 아무 일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야. 이게 어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어떤 공부의 목표는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는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고 우리 실상,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뭐 생겨난다 할 수도 없고 사라진다 할 수도 없고 있는데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이 없는 여기에서 생겨난다 할 수도 없어요. 이런 말은 그냥 말이야 말. 어떤 이 실상을 온전하게 다 뭐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 그럴 수는 없어요. 실상은 모습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냄새 맛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서 헤아려서 알고 모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손 댈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봐라 그러면 그냥 말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지. 알무로 해봐라. 그냥 알미 그냥 여기 이 앞에서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게 힘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알미 그냥 딱 정지돼 버리는 거지. 사실은 그게 고요함이에요.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하고자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어. 어떤 의지와 뜻을 내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는 이걸 한번 이렇게 실감하는 거는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뜻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의지와 뜻으로 할 수 없는 걸 의지와 뜻을 내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건 아무 힘들 게 없어.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알든 모르든 안다고 하든 모른다고 하든 나는 통했다고 하든 못 통했다고 하든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늘 실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 어려울 게 없는 거지. 어려울 게 없는 거를 우리는 어렵게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걸 불교에서는 유의라고 그래요. 유의. 그래서 유의에 상대되는 말을 무의라고 그러는데 자꾸 왜 이 불법을 무의법이라고 하는 거냐. 이건 힘쓸 게 없으니까. 어떤 목표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야. 그냥 늘 드러나 있고 늘 실현되어 있고 늘 그냥 이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느낌이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어찌 하고자 하든 말든 안다고 하든 모른다고 하든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하든 못 깨달았다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여기고 살아왔고 뭐 보든 듣든 느끼든 생각하든 모든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를 나 중심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내 뜻과 의지나 어떤 내 의미나 가치로 하는 일은
뭔가 이렇게 성취감이 느껴지고 내 뜻이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된 일은 성취감을 못 느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아무리 티끌먼지만한 것이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야 자기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본래 자기 거라고 할 게 없지만.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마음 공부야. 이 마음 공부의 뜻을 두고 원을 두신 분들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게 1번이고 우선이다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내 삶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1순위에 있는 일을 내 의지와 뜻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냥 거저 주어진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이 글자를 하나 쓰더라도 내가 이 볼펜을 잡고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정말로 아무리 하찮은 거 하나라도 내가 얻었다 이 입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 도법이라고 하는 거를 내 의지와 뜻하고 그걸 쓰지 않고 이걸 얻을 수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까지 해왔던 걸 우리가 잠깐만 돌아보면 돼. 이런 목마름이 있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거를 뭐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불교라고 했다고 쳐. 그러면 우리가 이 도, 불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막 책을 읽고, 뭐 경전을 외우고, 뭐 수행도 한다고 해보고, 여기저기 쫓아도 다녀보고, 얼마나 애를 쓰셨냐고. 당연히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버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럴 때 이 얻어지는 이게 진짜고 보물이다. 이런 버릇이 있다고. 근데 그 길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이미 거저 주어진 거예요.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죽으라고 애를 써서 쓰고 또 써서 이걸 얻은 사람이나 그냥 법문 한번 듣고 그냥 문득 아무 힘없이 통한 사람이나 통할 때는 똑같아요. 황벽의 전신법요에서는 30년을 뭐 수행을 해서 깨달은 사람이나 오늘 하루 법문 듣고 깨달은 사람이나 이 깨달음은 똑같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근데 오히려 거기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오히려 30년을 이걸 깨닫겠다고 쫓아다니고 수행하고 갈고 닦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간에서 얘기하는 이 종교적인 삶을 산 사람은 못 깨달아. 근데 세속에서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개차반처럼 살았는데 자기 마음에는 뭔가 이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어서 이 목마름과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종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갈증을 해놓은 책이 어떤 책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갈증을 해결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로서는 이 방법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우연히 마하라지처럼 친구 따라서 이런 걸 가르치는 스승의 가르침을 딱 한 번 들었어. 마하라지는. 그냥 길거리에서 입담배나 팔고 다니다가 물론 이제 깨닫고도 입담배 팔았습니다. 마하라지는. 이거 어찌 보면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한 농촌에 있다가 인도 도시로 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담배 팔면서 길거리에서 살았거든. 그런 사람은 딱 깨달아 버렸잖아. 이거 반대라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지금까지 이제 이 도반들하고 공부해오면서
뭐 하나의 경험이겠지만 어떤 이렇게 잘 갖추어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이게 잘 갖춰진 뭐 공부에 대한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예의라든지 뭐 잘 앉아 있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참 공부하기 더 힘들더라고, 제가 보니까. 반대로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 힘든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수행은 이렇게 해야 된다. 수행자의 삶은 이런 거다. 그냥 흐트러지면 안 된다. 하면서 그냥 딱 각이 잡혀 있는 이런, 그것도 뭐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의 어떤 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을 꽉 붙들고 있는 거니까 잘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건 뭔지 모르겠고, 뭐 수행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뭐 수행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자기 스스로는 오로지 자기 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이 갈증 하나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냥 먼저 해결해서 이걸 가르치는 이 선지식의 가르침에 그냥 의지해서 그냥 그 법문을 들을 뿐이야. 사실은 그런 분들이 제일 쉽게 여기에 통해요,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뭘 좀 안다. 어떤 이런 걸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뭐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이 공부를 해서 뭐 어떤 경험으로 깨달았고,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걸 많이 읽어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는 이 운동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직접 운동장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 마음 공부다 그럴 때는 실전이니까. 운동 선수들 운동하는 거를 관전하는 거야. 관전해서 해설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해설이 지금 운동하는 선수들만 해설하는 게 아니고 50년 전에 뭐 이 운동 선수들은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직접 운동장에 갖다 데려다 놓고 이렇게 공 하나 갖다 주면은 본인은 정작 뭐 공을 자기가 해설한 만큼 뭐 찰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오로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그 갈증과 이 목마름을 반드시 내가 한번 해결은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게 그냥 이거라고 하니까 이거라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니까 분명히 참 이렇게 다 가르쳐 주고 다 드러내고 다 보여주는데 그 갈증을 해결하겠다는 뜻과 원은 저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깊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에 대한 답을 이렇게 딱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해결하고자 했던 이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이 답을 딱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막 그게 의심되더라고. 뭐 의심이 돼서 의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제 삶에서 이거 하나 해결하는 게 뭐 저한테는 숙제였고 어떤 이 살아가는 의미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랬으니까 제가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하고 뭐 수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하나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어. 근데 이전까지는 좀 밀어놨었거든요. 이전까지는. 밀어놨을 때는 뭐 가끔 목마름이 있으면 뭐 책 좀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보구다 하고 뭐 이건 다 밀어놨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걸로 이 얘기하는 건 다 밀어놨을 때 하는 거예요. 직접 자기한테 딱 닥쳤을 때는 이 알미 나올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기에서도 그런 말 했잖아요. 지금 이 집채만한 이 바위 덩어리가 지금 내 머리 위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 그때 알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바위가 떨어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45도 각도로 뭐 몸을 눕혀서 옆으로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바위가 워낙 커가지고 뭐 옆으로 눕든 앞으로 눕든 뒤로 눕든 뭐 주변 한 100m를 다 깔고 지나가 버릴 건데 뭐. 그럴 때는 알미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선사들이 자꾸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당장 문 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때 아는 거 많은 거 가지고 죽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직접 닥쳤을 때는 알미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당장 지금 이 화살이 심장을 딱 지금 예, 꽂기 직전일 때는 아무 알미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예, 뭐 그런 그리움 같은 게 있었죠. 뭐 이거를 가르쳐주는 어떤 스승이라든지 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없을까. 예, 그러다가도 이제, 예, 그럴 만한 분을 이렇게 제가 찾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또 이제 제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예,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이 나를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수행을 해야 깨달아지는 거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뛰어넘는 수행을 하려고 막 예를 쓰고 뭐 이빨을 꽉 물고 뭐 이러는 거지. 근데 이제 제 스승님을 만났을 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직접 곧장 그냥 눈앞에서 도가 어떤 건지를 딱 가르쳐 주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 정말로 이거를 깨닫겠다고 이게 네 삶에서 1번이라고 했던 그 마음이 진짜 맞아? 이런 어떤 자괴감 같은 게 들더라고. 아니, 그렇게 알고 싶었던 거를 딱 지금 눈앞에서 가르쳐 주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진짜 알고 싶었던 거 맞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니까, 제 스스로가. 그냥 호기심 아니야? 그냥 알고 싶다는 어떤 생각에 네가 속은 거 아니야? 진짜 알고 싶은 사람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딱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배가 고파 한 10일 굶었어. 굶어가지고 그냥 이 음식을 막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김이 펄펄 나는 쌀밥을 딱 제 눈앞에 이렇게 딱 줬는데 그게 먹을 건지 못 먹을 건지도 모르는 거야. 진짜 너 배고픈 거 맞아? 뭐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 입장. 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뭐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서 너 진짜냐 가짜냐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제 스스로가 어떤 이 깨달음에 대한 갈증이나 목마름이 뭐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생각하고 기대한 만큼은 아닐지라도 이 깨달음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이겁니다 하는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는 주는데 그냥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가르쳐 주는 이런 설법을 법문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자책을 하든 뭐 자조를 하든 뭐 어떤 뭐 태도든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어.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또 머리는 조금 있어가지고 어디서 듣고 뭐 이렇게 생각한 뭐 이런 건 좀 있어가지고 정말 깨달음이고 도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다 그러면 도 아닌 게 없어야 되잖아. 그런 생각은 있었다니까. 진짜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깨달음 아닌 게 없어야 돼. 우리는 아직 못 깨달아가지고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지금 못 깨달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생각으로 해봐도 진짜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음 아닌 게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냥 뭘 가지고 이 얘기를 하든 뭐 볼펜을 하나 뭐 쥐어서 그냥 이겁니다 하든 뭐 놓으면서 이겁니다 하든 깨달음 아닌 게 없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는 조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 이게 뭐 손가락 하나를 세워서 이거다고 하든 두 개를 세워서 하든 다섯 개를 세워서 하든 가끔 뭐 손등을 보여서 하든 믿어진다니까. 이게 깨달음이 아니면 뭐 어떤 게 깨달음이겠습니까? 이건 깨달음이 아니고 이게 깨달음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깨달음이어야 온 우주가 다 깨달음인 거지. 이게 그건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되고 통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부정할 수는 없어. 지금 당장 눈앞에 딱 이렇게 보여주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 이게 온전히 이제 자기 문제로 오는 거지. 온전히. 뭐 가르침에서 뭔가를 더 가르쳐 달라 이게 아니야. 다 가르쳤어.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가르쳐 달라, 뭐 못 가르쳐 달라 이런 생각이 없어. 온전히 이제 자기 문제야. 다 가르쳐 주는데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이제 뭐 죽든지 살든지 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뭐 제가 죽든지 살든지 그랬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그냥 해결을 하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온 생각이 그냥 이거 하나지. 온 생각이. 깨달음에 관한 한 이 세속의 삶은 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 직업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깨달음에 관한 한 온 생각이 그냥 딱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다른 생각이 필요가 없어. 다 가르쳐 주는데 뭐 다 가르쳐 주는데 뭐 더 어떻게 뭐 해달라 이런 요구 사항이 안 생긴다니까. 그런 요구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 하나를 못 하는데 뭐 무슨 요구를 할 겁니까? 이거 뭐 손가락 하나 드는 이거를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만 되면은 오래 걸리려고 해도 오래 걸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되면은. 뭐 다른 생각이 없어. 오로지 깨달으면 그냥 이거 하나야. 여기에 통하냐 마냐. 여기서 죽냐 사냐.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어떤 가르침도 아니야.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냥. 그냥 이 하나야 그냥 이 하나. 여기에서 그냥 배 깔고 그냥 납작 엎드리든지 뭐 자존심이고 알고 모르는 거하고 다 소용없고 그냥 나는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을 해 그냥 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데 이거 하나 그냥 바보같이 못 알아듣고 못 통하고 있다. 그냥 그거 하나로 그냥 그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 입장이면. 물론 이제 이것도 뭐 내가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나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거는 이미 유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는 있지만은 거기에는
티끌 먼지가 끼어 있어서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야 돼요. 저절로 그렇게 되려면은 실은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내가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그 뜻, 그 마음, 그 뜻과 마음이 깊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세간의 삶에서도 그럽니다. 내가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는 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나라고 하는 거,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버려버려요. 그때는. 내가 저거 하나 내 삶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거 얻기 위해서는 그러지 않아. 그 당시는 버려버린다니까. 뭐 다른 거에는 뭐 우리가 또 뭐 나를 내세우고 세간이니까 세간. 분별로 살고 있는 세간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라고 하는 이걸 나라고 하는 이걸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사는 세간이니까. 그래도 내가 정말로 귀중하다고 여기는 거를 얻으려고 할 때는 다 내려놔 버립니다. 그 순간에는. 결국은 저절로 된다는 말은 그만큼 네가 하나를 해결하고자 하는 뜻과 원이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는 그냥 나머지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직장이거나 돈이거나 뭐 친한 친구거나 이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자기가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옳다 그르다 이 공부에 대해서만 뭐 자존심이다 뭐다 하는 이것만 버리면 되는 건데 뭐 그거 버린다고 뭐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지능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재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깨달음이니 돈이 마음이니 뭐 지녀 자성이니 하여튼 이런 거는 일체 신경 쓰지 마세요. 일체. 뭐 어때야 된다 저때야 된다 신경 쓰지도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신경 쓰실 것도 없어. 직진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그냥 곧장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곧장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곧장 가르치는 여기에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100% 조금도 부족함 없이 딱 드러나 있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가야지 그런 그 쓸데없는 생각이야.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를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그냥 곧장 딱 보여드리는 거라니까. 이게 깨달음이다 하고 이게 부처다 이게 도다 하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어쨌든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이 세간에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게 제일 귀중하죠. 다른 생명보다도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게 가장 귀중합니다. 몸뚱아리가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생명이 나잖아요. 생명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일이죠. 세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생사가 가장 큰 일입니다.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건 나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몸뚱아리가 나다. 이 생명이 나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모든 거에서 이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게 가장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이 경각에 딱 닥쳐 있을 때조차도 이 정해는
예, 두루 밝아 끝내 잃지 않는다. 그런 입장에서 이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뒤에 뭐 정해가 뭐 두루 밝아 뭐 끝내 잃지 않든 뭐 햇볕보다 더 밝게 뭐 밝아 있던 뭐 나 그런 건 모르겠고 지금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가지고 죽냐 사냐 이게 나는 더 커 이 입장이에요. 세간은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어떤 우리 깨달음이다 진여 자성이다 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참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면 냉정한 거라니까. 천지불인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도덕경에 천지불인이라는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임금은 왕은 백성을 지푸라기 개처럼 여긴다 이런 말도 나와요. 지푸라기 개는 진짜 개도 아니야. 지푸라기로 만든 개야. 진짜 개도 아니고 지푸라기로 만든 개니까 얼마나 하찮은 거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세간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도라고 하는 것, 이 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세간의 어떤 이 모습, 이 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 개체가 생기고 사라지는 거하고 이 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상관은 있느냐? 그게 하나의 개체든 뭐 전체의 개체든 이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모습의 실상은 그냥 이거예요. 생기고 사라지는 그 모습의 진짜는 이거야.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으로 진짜 보여주고 있는 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개체 중심이 될 수가 없어. 이 도는. 근데 우리는 자꾸 개체 중심으로 이 도 깨달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는 이 불이문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죠. 나라고 하는 것과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은 다른 영역이에요. 현상과 본질이 다른 영역이듯이. 현상을 가지고 본질을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살고 죽고 하고 이 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도반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법이 있다고 쳐. 그럼 내가 죽고 나면은 이 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저도 궁금했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 이 마음 공부, 이 선을 접했을 때. 아니,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 뭐 이런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의문이 드냐면, 여전히 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을 재단하고 헤아려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의 입장에서는 내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아트만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건 뭐 우주의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기독교식으로 하면 성령이고 불교식으로 하면 법신입니다. 법신. 이 법의 입장에서는 내가 없어요. 너도 없어. 나 너가 없어요. 개체가 없어. 법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이 우리가 바다에 가서 보면은 이 바다의 물결, 이 파도가 치잖아요. 이 물의 입장에서 보면 개체가 없습니다. 개체가 어디 있어요? 다 물이 움직여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일 뿐인데 그 한 덩어리 생기고 사라지는 그 물결 그냥 수만 수천의 물결 그대로가 한 덩어리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 물을 떠난 물결은 없어요.
물의 입장에서는 개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물의 움직임에서 생겨나는 이 물결들은 그 물결들에 쉽게 말해서 사람처럼 의식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개체인 줄 아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눠 그러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뭐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러면서 뭐 개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인종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하고 말은 하지만은 이 모든 개체는 이 전체하고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전체라고 하는 이게 움직여서 드러나는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뭐 이름으로 개체라고 그러는데 이 개체가 어떤 의식이 있어 개체 중심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전체가 뭐지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이 지금 만들어진 이 모습, 이 형상이 사라지면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마음의 흐름일 뿐이야, 이 우주는.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 생각, 느낌, 감정, 뭐 삶이다고 해가지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그냥 마음의 흐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고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이게 생기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 따로 있는 거냐? 따로는 없어요. 따로는 없습니다. 이 바닷물이 일렁일렁이는 이 물결하고 따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일렁이는 그 물결이 일렁일렁이는 그 바닷물하고 따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바닷물은 없어요. 그냥 일렁일렁 하고 이는 그게 바닷물이지. 그래도 아무리 물결이 일렁일렁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바닷물이 생기고 사라지지는 않는다니까. 모습은 생기고 사라져. 소리는 생기고 사라지고. 근데 바닷물이 생기고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생각, 느낌, 감정, 모습은 이 몸뚱아리도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이렇게 겪잖아요. 당연히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 근데 이게 생기고 사라지진 않아요. 이게 사실은 생사해탈인데 모습을 쫓아가면 생사가 있는 거고 모습에서 벗어나면 생사가 없죠. 우리가 모습을 분별해서 생이다 사다 하는 거니까 산다 죽는다 하는 거니까 모습을 벗어나 버리면 삶도 없고 죽음도 없죠. 그게 정에는 두루발과 끝내 잃지 않는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온갖 것이 뭐 어떤 이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이 경각에 달려 있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냥 평이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모습을 쫓아서 모습으로 분별해 보면 또 사람마다 살면서 겪는 이 경험들이 다 달라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피투성이체로 겪는 사람도 있고 무난한 사람도 있고 모습을 분별해서 얘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모습을 분별해서 얘기할 때 그런 거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경험으로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전부 그냥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의 흐름일 뿐이에요. 중심이 이쪽에 있느냐 모습을 분별하는 쪽에 있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중심이 이쪽에 있으려면은 당연히 이 분별에서 한번 툭 벗어나가지고 분별에서 벗어난 여기에 익숙해져야죠. 지금 이날 이때까지는 이 모습을 분별하는 이쪽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만 했다 그러면 그냥 곧장 분별을 해버립니다. 그냥 곧장 분별을 해버려요. 자기가 그냥 손 쓸 틈 없이 그냥 이미 분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지난한 과정이에요. 지난한 과정. 꼭 제가 어렵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어떤 이 버릇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처절한 때도 있어요. 처절한 때도. 왜 처절하냐?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근데 더 이상 내 생각에 안 속아야지 해놓고 그냥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생각에 속아버리니까 이건 바보도 아니고 천치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안 속아야지 해놓고 바로 속아. 그래서 뭐 새로운 거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지만 체험한 뒤 공부도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말만 다르고 뭐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가 말에 속냐 속지 않냐 내 생각에 속냐 속지 않냐 뭐 이 공부야 이 공부. 근데 분명히 이제 생각에 속지 않아야지 내 생각에 속지 않아야지 그렇게 이제 어떤 교훈을 얻었어. 이제 뭐 이건 교훈만이 아니죠. 생각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또 뭐 그런 경험이죠. 그래도 이제 자각이 되거든. 경각심도 생기고. 근데 물고기하고 똑같아. 지렁이 끼어서 몇 번 걸려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저 지렁이, 저 미끼 절대 안 속아. 저거 미끼야, 전부. 저 잘못 물으면 다 낚싯바늘에 이 주둥이가 다 물려가지고 죽어. 그러니까 얼마나 경각심이 있겠어요. 근데 지렁이 아니고 좀 다른 미끼 딱 끼잖아요. 그러면 속이 없어, 속이. 가서 그냥 그대로 물어버려 또. 이건 지렁이가 아니야 하고 물어버린다니까. 근데 다행히 그 물고기처럼 물어가지고 낚싯바늘 탁 꼬여서 그냥 생이 마감이 돼버리면 더 공부를 못 하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아프긴 아파. 물긴 물었으니까. 근데 죽지는 않아. 그러니까 또 이제 공부할 수는 있지. 시간이 남아있어, 공부할 시간이. 이제 두 번 다시 안 속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좀 지난하고 처절한 뭐 이런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근데 아무리 지난하고 처절하다 하더라도 다른 게 아니라니까. 자기 생각에 속는 거지, 뭐 아무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아니, 법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다른 게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뭐는 없어. 근데 이 뭐 없는 여기에 뭐 있는 걸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계속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그렇게 체화가 되고 그렇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네, 131. 해를 차갑게 하고 달을 뜨겁게 할 수는 있어도 못된 마귀가 참된 말씀을 부술 수는 없다. 뭐 기가 막힌 표현이죠. 달은 자체 발광을 못하니까 뭐 차다 그런 거죠. 해는 뜨겁다고 그러는 거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를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물론 이제 옛날에는 뭐 전기불도 없고 이러니까 이 해와 달 이런 게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중요했겠죠. 중요했다는 말은 관찰을 그만큼 많이 했고 많이 의지했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뭐 신라 시대 때도 뭐 보면은 신라 이전에 뭐 백제도 그러고 네, 별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한 느낌이 들잖아요. 뭐 암각화나 이런 거 봐도 그렇고. 근데 관찰을 많이 했다고 달이 차다는 건 어찌 알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걸. 달이 자기 스스로 빛을 안 낸다는 거를 뭐 무슨 방법으로든지 안 것 같아요. 저는 제 사고방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달이 스스로 빛을 안 낸다 이런 생각을 못 할 것 같아. 아무리 관찰을 제가 열심히 한다 해도. 겨우 그 생각은 할 것 같아요. 해는 커가지고 빛을 훨씬 세게 내니까 이 달이 달빛을 우리가 못 느끼고 해가 진 밤에만 이 달빛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달은 자체 빛을 못 낸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나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는 뜨겁고 달은 뭐 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영가 현각선사가 당나라 때 사람이니까 당나라 때 영가 현각선사는 7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1300년 뭐 이때 사람인데 1300년 전에도 해는 뜨겁고 달은 차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참 신기하긴 해요. 근데 그 반대로 달을 차갑게 하고 해를 차갑게 하고 달을 뜨겁게 할 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끼가 뿔이 나고 거북이가 털이 나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문마귀가 참된 말씀을 부술 수는 없다. 또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문마귀가 참된 말씀을 부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세상이 반쪽이 나고 가루가 되어서 흩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손댈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냐? 이게 전부 말인데 세상이 가루가 나는 게 일이에요. 일. 이거야. 반쪽이 나는 게 이거고. 그러니까 손 댈 수가 없지. 반쪽 나는 자체가 이건데 어떻게 손을 대요? 이 반쪽이 가루가 나는 게 그냥 이건데 어떻게 손을 대냐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선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빗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그냥 전부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일이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빗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습을 분별해서 하는 얘기고 그냥 마음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냥 하늘에서 마음이 그냥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어 그냥. 그 빗방울 방울방울이 전부 마음이거든. 그냥 마음과 마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어김없이 끊어짐 없이 변함없이 온갖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으로 그냥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고 통하고 싶고 원하던 그냥 이 진실 하나를 실상 하나를 마음 하나를 부처 하나를 도 하나를 그냥 이 세상은 늘 항상 이거 하나를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보여주고 있고 실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머릿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 그리려고 하지 마시라고. 자기는 그릴 필요가 없어. 자기 머리에서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책에서 찾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세상이
온갖 모습으로, 온갖 소리로 그냥 이거 하나를 다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국토라고 그러는 거지. 이 세계를 불교에서. 부처님의 세상이다. 부처님의 땅이다. 물론 이제 정토라고도 합니다. 정토. 정토는 이제 깨끗하다는 뜻인데, 깨끗하다는 말은 손댈 게 없다는 말이에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 손댈 수가 없지.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 따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옳고 그름이 따로 있고 최선과 최선 아닌 차선이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처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없어요. 어떤 건 마음이고 어떤 건 마음이 아니고, 또 특히나 어떤 건 좋은 마음이고 어떤 거는 좋지 않은 마음이고, 어떤 건 옳은 마음이고 어떤 건 그런 마음이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택이 없습니다.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는데 뭘 선택해.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뭘 수용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고 뭐 감정을 바꾸고 느낌을 바꾸는 것도 아니야. 네가 받아들이든 말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이 우주 삼라만상은 그냥 이 깨달음 하나로 그냥 온통 다 드러나 있어. 석가모니 부처 고다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뭐 어떤 경전에 나오겠죠. 고다마 시다르타 뭐 출생 뭐 이런 게 경전에 나오겠죠. 우리 뭐 익히 들었던 겁니다.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오죠. 옆구리로 나온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생 자체부터 뭐 옆구리로 나오든 말든 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출생 자체부터 그냥 이렇게 태어남이라고 하는 이것만을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고타마 시다르타의 출생 설화 이런 거는 출생 자체부터 그냥 태어나는 것 자체부터 그냥 이름을 좀 이렇게 밝혀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옆구리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근데 어쨌든 뭐 옆구리에서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걸어요. 7걸음 걷는 게 그겁니다. 동으로 7걸음, 서로 7걸음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역시 그냥 그냥 이미 그냥 성인이 될 놈들은, 유인이 될 놈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고 그냥 태어나서부터 달라 이렇게 해석할지는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고 뭐 이 자라고 하는 이 모든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이 모든 게 전부 이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하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동으로 7걸음, 서로 7걸음 걷는데, 이 7걸음 걷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연꽃이 딱 땅에서 솟아올라요. 그래서 연꽃을 딛습니다. 또 다른 발 내디딜려니까 또 연꽃이 솟아올라요. 자, 그 걸음이 뭡니까 그러면? 연꽃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이 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냥 이거다 이 말이야. 온 천지가 불국토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그냥 온 세상은 불국토였고, 그분이 오기 전에도 온 세상은 그냥 그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깨달음 하나를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었다니까요. 이거 하나를 자기 머릿속에 만들지 마세요. 저희가 손짓 발짓 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일이에요. 그냥 손짓 발짓 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도덕경에 나오듯이 머리는 비우고 배를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머리에 만들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예요.